저희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병은 그런 방법으로는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마치 음악치료법으로 다 고친 것으로 소개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기분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쓰러졌다. 다윗은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생각하고는 그의 창을 던졌다. 다윗이 몸을 피하여 창은 빗나갔다.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고쳐야 되지, 음악치료법을 통해서는 온전하게 고쳐지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울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아니라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조언을 듣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다가 자신을 왕의 자리에 둔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 생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는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신질병이 죄와 관련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울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임을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음악치료를 통해서 순간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은 단지 감정과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에 잡힌 자의 모습이 나타났듯이 다윗도, 아니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죄의 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하프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을 추천하면서 하는 소개가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의 친구가 전한 다윗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신하인 다윗의 지인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지인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지인들로부터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을 듣게 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몇 년이 지났던 것이 16장부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년이 되었던 때고 사무엘로부터 제일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청소년 시기의 나이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는 수없이 많은 변화의 세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9장 25절부터 10장 초반에 보면 기름병에 담긴 기름을 부음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장 초반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언젠가면 10장 17절에 보면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줄 건지에 대한 뭐에 대한 그런 게 없이 그는 즉각적으로 바로 왕으로 이음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다른 반면에 다윗은 16장 1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언제 왕으로 취임하게 될까요? 언제 왕으로 세움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게 될 건데 언제쯤 왕으로 세움받을까요?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까지 봐도 뭐 한 거예요? 왕으로 취임이 없습니다. 언제 취임이 됩니까? 사무엘하 2장에 가서 그때 그는 왕으로 그것도 단쪽짜리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이제 17장부터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제외하고 17장부터는 다윗의 험난한 세월의 시간이 사무엘하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삶에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렵고 오해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궁극적인 힘도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울증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꺼내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은 진정되었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연주를 들을 때마다 사울은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정되었고 어둡고 우울한 기분이 거치면서 기분은 좋아졌지만 결정적으로 소개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또다시 우울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16장 14절에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했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도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표현이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사울의 남은 인생은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죄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오래전에 개봉됐던 영화 같아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사로잡았던 영화 중에 한 편인 월터 디즈니사의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뮤지컬로도 다시 태어난 영화입니다. 이 라이온 킹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평화로운 사자의 왕국이 왕의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하여서 삽시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맙니다. 사자왕은 동생 사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왕자였던 어린 사자는 쿠데타를 일으킨 삼촌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서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왕국에 남아있던 많은 동물들은 새로이 등극한 고약한 왕 아래에서 질식할 것 같은 죽음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웃나라로 피한 왕자인 사자는 되찾아야 할 자기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사자라고 하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아버지였던 왕이었던 그 사자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 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피살된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원숭이가 왕자인 이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는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왕자는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원숭이는 아니라며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란 왕자가 그래서 원숭이를 따라 둘레둘레 걸어갑니다. 원숭이는 왕자를 호숫가로 인도하여서 호수 속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왕자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내 모습이지 아버지가 아니지 않나냐고 말할 때 원숭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시오. 이 원숭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비록 너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너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너의 아버지의 위대하고 선하신 모습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발견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너야말로 왕국을 되찾아야 할 사자왕의 아들이요 사자왕의 용맹스러운 피를 이어받은 백수의 왕 사자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자가 자신이 사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왕자의 귀에 죽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너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를 잊었음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지금의 너의 모습은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요언을 길게 하면서 이어지는 그렇게 읽었어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바르게 인식하게 된 왕자인 이 사자는 그때부터 자기를 가꾸고 난 이후에 그 삼촌에게 쳐들어가서 삼촌을 물리치고 아버지였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현재 내가 처하게 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아니면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수없이 많은 일의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가 처한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도움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멀지 않아 공동묘지 속에 들어눕게 될 우리 속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고 다른 존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제어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은